오늘 맥주감사주일 2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진리가 있습니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진리입니까? 네, 진리이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길 수 없다.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성경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이 맥추라는 말은 보리와 밀, 곡식을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상반기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하반기를 맡겨드리는 시간이 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저는 상반기를 보내고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주제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주제는 정체성입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하시죠. 감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태도예요. 태도.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는 그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목적입니다. 같이 하시죠. 정체성, 태도, 목적.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다 우리가 질문하고 답을 내리면서 살아갈 때 이 한 번뿐인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다 중요한데 사실은 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신분에서 내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못가에 오리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한 마리가 이상해요. 색깔도 다르고 몸집도 좀 크고 다른 오리들보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오리 새끼? 잘하시네요. 미운 오리 새끼이죠. 근데 결국 미움을 받아 이 오리 새끼는 멀리 떠나버리게 되었고요. 다른 호숫가에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호숫가에서 우아하게 날아오르는 백조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를 부러워합니다. 그때 이 백조 중에 한 마리가 이 오리 새끼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처음 보는 백조다. 너 어디서 왔냐? 여러분, 이 새의 정체가 뭡니까? 오리입니까? 백조입니까? 백조인 거예요. 백조.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살았던 거죠. 결국에는 날아오르는 훈련을 받게 되고 백조처럼 아름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오리 새끼의 정체는 백조입니다. 여러분,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나중에 자기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백조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인생, 축복된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려면 내가 누구인가? 나의 신분과 정체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죠? 이런 사람은 정체성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신분대로 말합니다. 신분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분입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정죄가 없습니다. 따라하시죠. 정죄가 없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정죄가 없다. 정죄가 뭐예요? 정죄. 죄를 정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정죄 받습니다. 정죄는 죄를 지어서 유죄 선고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죠?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이 죄의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죄를 해결받는다. 1절 말씀 표현을 보시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유죄 선고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정죄가 없다라는 말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 백성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지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법정에선 어떤 죄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근데 갑자기 판사가 이런 선언을 합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사면입니다.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언이에요. 선언. 죄 없다, 정죄가 없다라는 법정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죄의 반대말은 이제 칭의라고 하는데 같이죠. 칭의. 의롭다는 거예요. 너 의롭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습니까? 죄투성이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너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의, 의롭다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같이 하시죠.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죄가 없어요. 며칠 전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미래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딱 다가오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가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갈 미래보다 중요하지 않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정죄가 없고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 정죄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시면 해방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해방된 존재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해방을 우리는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 이 해방 선언을 말미암아 수많은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8.15 해방이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해방을 얻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해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믿는 성도,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놀라운 해방 선언이에요.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의 법,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게 어려운 말인데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원리입니다. 원리. 법이라는 것은 원리예요. 죄와 사망의 원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십자가를 모르면 죄와 사망의 원리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죄와 사망의 원리가 무엇이죠? 죄 지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원리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성도는 이 죄와 사망의 원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따라하시죠.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 덩어리거든요. 죄 투성이거든요. 이걸 예수님께, 죄 없으신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없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예수님의 고귀한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덮어 주심으로 정죄가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분을 분명히 하세요.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신분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정죄가 없고 해방되었다. 더 나아가서 이제 14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같이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정체를 밝혀주세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너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묻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 정체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꼭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딸은요? 네. 딸도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신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 정체성, 자녀입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근데 실제로 말씀드리면 양자입니다. 양자. 친아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친자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입양되어, 어답션,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오늘 바울은 종과 아들을 비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입양. 여러분, 입양하는 가족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입양은 아기들을 입양을 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입양하는 분들 보면 참 귀하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당시 이 고대 로마 이 시대에서의 입양은 좀 달라요. 아기들 입양하는 게 아니에요. 다 큰 청년입니다. 청년을 입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없을 때, 남자가 자식이 없으면 입양을 해서 그 부모의 재산, 부모의 사회적인 지위를 물려주면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양자가 되면 양아버지의 모든 권력, 재산, 지위를 그대로 상속받게 됩니다. 거의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왕이나 귀족들이 다 아들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입양을 합니다. 심지어 똑똑한 노예를 자식으로 삼는다고요. 똑똑한 노예가 있다면, 자식이 없으면 입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우리가 입양되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물려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뒤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은혜로 얻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같이 하시죠. 아빠, 아버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 되었다, 어답션. 이걸 조금 더 실감 있게 소개해드리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서운 살인의 죄를 지우고 사형 선고를 앞둔 범죄자라고 가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사형을 언도받은 사형수입니다. 이제 그럴 때 교도소장이 감옥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사면되었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면을 받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의 죄가 사면되었고 깨끗합니다. 종이에 깨끗하다고. 깨끗하다는 말을 아시죠? 그리고 당신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의 회장님의 집에 아들로 입양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유일한 상속자가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이 이 일입니다. 죄 덩어리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용서만 한 것이 아니라 자녀로 입양까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면만 해준 게 아니에요. 너 죄 없다, 너 의롭다, 이것도 귀한데 이것만 해준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축복을 물려받는 상속자, 아들로,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와 왕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칭의가 무엇이죠? 너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칭의를 확신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다 받아주셨거든. 그 칭의에서 입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칭의 받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거 기적이죠. 죄인이 죄 없다고 되는데, 칭의 받는 것도 축복인데 자녀로 받아주신다니 감사밖에 할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무리하면 안 되겠죠.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 교제하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애들 3명이 있는데 집에 애들은 고기를 너무 좋아한대. 저녁에도 고기, 아침에도 고기. 아침부터 고기 먹습니까? 아침에도 고기, 저녁에도 고기.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너 뭐 고기 맞게 났냐? 그렇게 말하는 부모 있습니까? 더 주고 싶죠. 더 주고 싶죠. 먹어라. 부모니까요. 부모니까 그런 심정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자는 상속자가 돼요. 옛날 성경에 보면, 개역 성경,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이걸 상속자를 후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후사가 바로 상속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영광과 땅의 축복을 우리는 상속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친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를 어떻게 아들로 삼아 주십니까?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를 아들로, 딸로,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 복음을 계속 말해야 돼요.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 가족답게 살아가게 된 것이 복음입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너 정체가 뭐야?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다음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조금 더. 너 정체가 뭐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가 무엇이죠? 나는 어떤 신분의 사람입니까? 정죄가 없고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분에 따라 삶이 달라져요. 오늘 설교 제목 보십시오. 신분에 따라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신분이 되었는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건 두 번째고요. 신분이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아침형 인간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도 있고요. 불티나게 팔리고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어떤 백수 청년이, 늘 집에만 있는 청년이 이 아침형 인간 책을 읽고 이제 자극을 받은 거예요. 야, 나는 이제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보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저는 이제 내일부터 아침형 인간이 되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공부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그래, 너는 그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라. 인간이 되어, 인간이. 신분입니다, 신분. 여러분, 이 복음은 뭐 한두 가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한두 개 뜯어 고친다고요? 행동을 바꾼다고요?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닐 앤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행동에 따라, 당신의 신분에 따라 당신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신분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신분부터. 정체부터 바꾸라는 거죠. 신분에 따라 말과 행동,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동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아우, 잘 믿구나, 잘하는구나. 아닙니다. 신분 자체, 존재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죠? 우리는 정죄가 없고 해방되었습니다. 한 손을 가슴에 대고 고백합시다. 나는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상속자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면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세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자녀의 첫 번째 유익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무슨 두려움이에요? 지옥 가는 두려움이 없다고. 지옥 가는 두려움. 근데 내가 천국을 갈까 지옥을 갈까 이걸 고민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죽음 자체는 무섭죠. 죽음 자체는 무섭죠. 죽음 자체는 무섭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뒤에 영생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소소한 그리고 크고 작은
두려움이 다 있어요.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면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보호해 주시는구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여러분, 상반기에도 보호하신 하나님이 하반기에도 보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들은 이 눈과 귀와 모든 것이 자녀에게 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이 신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이 과정은 어려워요. 과정은 사망의 골짜기를 막 통과합니다. 통과하면서 살아남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길을 통과하여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가지면 담대하죠. 미국의 유명한 여성 오프라 윈프리 여성이 있습니다. 이야기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배경을 여러분 아시죠? 가장 엄청난 여성 갑부, 전 세계 10명 안에 들어가는 갑부인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주 가난한 집안의 사생아입니다. 사생아로 태어났고요. 6살이 될 때까지 외가에서 할머니 손에 컸고, 한 번씩 엄마를 만났어요. 파출부하는 엄마를 만나서 엄마하고 살기도 하다가 또 한 번은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는 아빠한테도 갔다가, 여러분, 이런 집에 무슨 꿈과 희망이 보입니까? 그러다가 윈프리는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성적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요. 미혼모가 되기도 하죠. 근데 그 외할머니가 항상 이 윈프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단 한 가지만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다. 너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이걸 잊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 이분이 나중에 간증을 합니다. 이 할머니의 이 한마디가 나를 이렇게 세웠고 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죄가 없고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겁니까?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이것이 나 용서받았다, 이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당연한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여러분,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요. 과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자녀로서 미래를 힘있게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자녀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